행복자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안식일 참고해보니까 같이 읽어야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가 한 설교의 말씀이죠? 모세. 비스가 산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설교하고 마쳤어요.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 결론에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가끔 유익한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지어낸 이야기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행복을 다 주셨어요. 행복한 환경, 또 행복한 마음, 행복하게 살도록. 너무나 행복하게 사니까 사단이 질투가 났어요. 행복을 뺏어다가 어디다 숨길까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에 숨기자. 근데 영리해서 사람들이 찾아낼 것 같아요. 산꼭대기에 숨기자. 사람들은 모험심이 강하니까 찾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천사가, 악한 천사가 사람들 마음속에 행복을 숨겨놓자. 이렇게 가까이에 행복이 있을 줄을 예상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좋아 보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행복의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의 편, 행복의 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말 하죠. 행복은 물 반 컵과 같다. 반 컵이나 남았나 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작정해서 이것밖에 안 남았나? 그러면 불행합니다. 똑같은 물인데도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 불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먹기에, 믿음을 갖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 백성들은 행복한가? 우리가 매일 이 주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누리면서 살면 좋을 텐데 그 비슷한 그 문맥의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분비장은 철과 돛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다자한 복을 받은 게 복입니다. 다자한 복. 요즘 같으면은 그 아이들을 갖는 게 참 키우기가 힘들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아이 잘 안 갖기도 하는데 다자한 게 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자기가 아플 때마다
30세까지만 우리 아이들이 30세 될 때까지만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도 드린다는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가 잘 들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없이 이 커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 일인지를 경험하신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그 어려움을 겪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30세 될 때까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드린다고 그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 공감을 했어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만듭니다. 참 이 부모가 저도 이제 부모가 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떤 과정으로 살아가셨을까를 저도 뒤늦게 따라가면서 깨닫습니다. 밖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이 안 좋은 일을 겪어도 삶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겪으면서도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또 아이들이 크면 든든하기도 하고 다자란 게 복입니다. 아이들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면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러면 몸을 타고 흘러서 발도 기름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사명이 있어요.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은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쓰임받는 것 정말 복입니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나무가 아니에요. 철과 노수로 이 지켜지는 건물 든든하겠지요? 건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지켜진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실감했겠지요. 하나님 능력으로 만나를 공급받고 하나님 능력으로 물을 마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막에서 40년 동안이나 보호를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가 음식 먹고 기도드릴 때마다 감사드리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날마다 누리는 것들인데 이거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걸 기억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편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정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에 지난해 가끔씩 글을 올리시던 분이 계세요. 미국의 이기돈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경험담을 한번 올리셨어요. 가정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그 중년의 사모님이 상담 신청을 했어요.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고 재미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제안을 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종이에 써보라고.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하고 적고 또 기도하고 적고 기도하고 적고 남편의 장점에 대해서 종이에 한번 적어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적고 기도하고 적고. 그 다음날 상담 요청을 다시 해서 이런 말을 전했어요. 처음엔 남편의 멋진 점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몇 번 하니까 드디어 한두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적다 보니 적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5가지, 10가지 이렇게 적어가면서 저희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적다가 더 이상 적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남편을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어 울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자는 방으로 가서 그를 깨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말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이 사람을 실성했나 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전후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용서받을 사람은 나예요. 나도 당신이 못마땅하기만 해서 살 의욕이 없었어. 용서해줘요. 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참 울기도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이가 아주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도 좀 적어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을 분별하면서 또 마음으로 행복의 편을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기니까 이번에 제가 더 읽어드립니다. 여스름이 하나님 또 어떻게 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하시던데 나눌 수가 없네요. 여기는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스름이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수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처럼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도우시는지 하나님 같은 신이 다시는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주의 왕께서 하늘을 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신,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모세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이런 신이 없는 겁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의 샘은 야곱의 자녀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말이죠,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사고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말이죠.
비행기 저도 한번 사고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인도네시아에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한국 사람도 있나 봤더니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분인가 봤더니 선교사 가족이에요. 선교사 가족이 힘들게 봉사하다가 휴가를 좀 가는 길이었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일가족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도와주시는데 이런 사고나 질병이나 가끔 어려움도 허락을 하시는가? 이게 욥기서의 주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아주 명쾌하게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조만간에 한번 욥기도 공부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억울한 일이 억울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 배로 받고 이 땅에서 못 받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에는 차등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우선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일시적인 복이 있고 정말 영원한 복이 있어서 이걸 더 간절히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때로는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복들은 제한하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은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도와는 주시지만은 가끔 병에도 걸리고 사고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믿음을 주시려고 더 좋은 믿음 주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언제가 믿음이 가장 좋은 날을 생각하면 어려울 때예요. 다른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가 가장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시간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아주 직접적인 모세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33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하나님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본래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로 평생 살다가 절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열재앙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는 시점에 왔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 만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운명이었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 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아주 절망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치르시고 우리의 아무 공로가 없지만 믿음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한 가지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운명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인 비교하셨잖아요. 온 천하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반대말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하를 잃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재용 삼성 회장님과 제 운명을 바꾸라고 하면 안 바꿔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정말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신문 보잖아요. 근데 인터넷 신문에 어떤 한 가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겨둔 메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연명 치료하지 마라. 죽으면 내가 입던 양복 입고 갈 거다. 그리고 꽃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관은 제일 싼 것으로 해라. 그리고 늙음하게 너무나 행복했다.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가족은 종교가 뭐였을까 궁금했어요. 찾아봤어요. 기독교 개신교 신자였더라고요.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신앙하신 가족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살기 바빠서 눈앞에 있는 하기가 참 바쁘게 사는데 가끔은 우리가 어떤 운명이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참 행복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또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주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기 요 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이 우리 방송 목사님 더 배칠러 목사님이 자서전 이렇게 경험담 쓰신 다음에 결론에 쓰신 내용이에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나의 경험담을 통해 인생의 행복이 물질적 소유의 풍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참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나는 어렵게 배웠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돕는 즐거움은 참된 것이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다. 내가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맛보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은 거짓말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그 끝이 바로 슬픔이에요. 영원한 절망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에요. 후유증이 없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히 이어지는 참된 행복이에요. 모세는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가족 때문에,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